한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즐거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야 너는 100년은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요?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좋아가지고 야 자매가 얼마 있다가 가서 성형수술을 했더래요. 근데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하나님한테 만나서 근데 100년 산다더니 왜 이렇게 나를 20대인데 빨리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성형수술 해가지고 내가 잘 몰라봤다. 우리가 우리가 건강을 측정할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을 측정할 때 이 혈액순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는 멀쩡히 있지만 속에는 아주 많은 혈관을 타고 혈액이 막 돌지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이 혈관이에서 피가 잘 돌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몸이 차고 또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썩기도 하고 그렇지요. 부위가 썩기도 하고. 우리 특별히 사람의 뇌는, 이 뇌세포는 아주 이 혈액순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지요. 뇌경색. 그 피가 안 통하면 그 밑에 혈관이 그 다음에 전해야 할 그 세포는 죽습니다. 그래서 뭐 길어야 3분이면 다 죽는다 하죠. 뭐 그렇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쭉 돌다가 뇌가 콱 막혔다 그러면 뇌졸중이 생기고, 심장에 막혔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중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아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중요하지. 혈액순환이 중요해. 이 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기에 보면 전기에 저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항체. 전도체, 저항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항체라는 것은 이 전기가 자기 몸에 오면 이 전기를 자기가 다 끌어안아 버려요. 안 내보내고.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쉽게 하면 그렇습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 이것을 전항체라 그럽니다. 근데 전도체, 그러면 이 전자가 전도체를 타고 쪼르륵,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잘 통하는 거, 이걸 전도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전도체와 관련된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잘 못이 잘 안 통해가지고 사건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 이 못이 잘 안 통하면 그래. 이 소통이라는 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있다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가고 계속 예루살렘에만 자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자꾸 앉아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했어요. 이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을 하나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핍박입니다. 예루살렘을 아주 핍박을 했어요. 그냥 아주 예루살렘을 막 폭탄 터지듯이 핍박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진 거죠. 그때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체가, 이 제자들이 그때서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된 거예요. 전도체, 이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도 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잘 소통이 되지 않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사마리아 동네. 그 통하지 않는 동네에 가셔서 그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더욱 통하지 않는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전혀 이게 대화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를 만나서 이 주의 은혜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통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통하게 하고,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그런 낮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물밖에 없죠. 물이 중요해요. 이 여인은 아무 사람들하고도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생활이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뭐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남자를 5명이나 이렇게 바꾸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별로 좋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 사람의 사회생활의 소통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죠. 누구와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이따금씩 매개체가 필요해요. 매개체. 우리가 중매할 때에도 중매 쓰시는 분이 이렇게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매개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직 관심이 물밖에 없습니다. 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나왔어요.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은 물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영생의 물, 생명의 물, 구원의 은혜의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영생의 물, 하나는 마시는 물. 이 지하수에 있는 물 마시는 둘이 이제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를 대화를 이끌어 가셨죠. 이끌어 가실 때 어디로 끌어갔냐면 예배에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상합디다. 저쪽 산은 이쪽 산에서 예배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예배하고 그럽디다. 그래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예배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공통점을 거기서 찾습니다. 그래 그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여인과 여인이 예수님 보고 이제 진짜 통하게 됐어요.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겠죠. 예수님, 이분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문을 주시는 분인지 네가 알았을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고 진짜 이로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진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이 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붙들어다가 예수님과 통하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자기가 또 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물동이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이 이 사람이 급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하게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자기는 이제 오직 물에 관심이 많고 이고 가야 하는데 그 물에 그 물동이는 놔두고 그리고 자기가 물 길러 온 목적도 그냥 놔두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잊어버리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좋고 급한 그 마음이었는가 알 수 있죠. 그 변화가 됐어요, 이 사람. 그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물동이도 버려두고 물 길러 온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가야 하는 이 급한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한 그 결과는 그냥 그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어요. 바꿔지게 됐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주님과의 통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람도 우리가 말하는 통하지도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과 통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뭐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들은 메시아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쉽게 따라왔습니다. 쉽게 따라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물로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이 여인이 도대체가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말이지요. 호기심이 이 사람이 와서 보라니까 막 이렇게
호기심에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진짜 그래도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맞을 거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을 수 있는가 진짜 확인해봐야지 하고 간 사람도 있겠지.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왔는데,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발견하지.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말씀에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오기는 왔으나 이제 당신 말 없어도, 여기 보니까 내가 친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해보세요. 내가 친히 듣고 내가 이분이 세상에 구주신 것을 내가 알았어. 이제 당신 없어도 돼. 나를 전도해 준 것에 대하여 당신은 참 고맙지만 이제는 당신 없어도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예수를 내가 이제 알게 됐어. 그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예요. 오늘 그렇게 내 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말이 똑같아도 안 와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당신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당신 없어도 그 데려오게 해준 것은 고마운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내가 알으니까 이제 됐어. 그렇게 한번 합니다. 시부렁시부렁 해보세요. 이제 말로 해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나 쳐다보지 말고. 나도 합니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만 이제 읽고 있나 제가 볼 테니까. 자, 당신 없어도 시작. 당신 없어도 이제 내가 말을 들었지만, 이거 쫑알쫑알 해보세요. 그렇지만 이제 듣고 참으로 이제 세상에 구주가 돼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했어요? 가만히 여기 앞에 앉아갖고 앉았네, 그냥. 그런 거지요.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서 다시 이제 지금 우리가 했습니다. 오기는 당신 때문에 왔지만 내가 이제는 당신 없어도 내가 알게 됐으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알게 됐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그 안에서 소통의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의 이 소통의 교통이 되어지는 이 속에 살고 있는가, 지금 단절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았고 예수님과 온전하게 소통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챕잡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양은 있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곤란해요. 이걸 안 되지. 나는 있어도 이제 정말 나는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과 성령의 은혜 교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주님, 다시 해요. 좀 해보세요.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교통 속에 삽니다. 아멘?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많이 대화 속에 사냔 말이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는 여인이 주님과 이렇게 대화 속에 소통을 이루어지니까 그때의 예수님과 소통이 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힘있게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틀어진 이 삶이 제대로 잘 맞춰졌을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맞춰지죠. 예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어진다면 이 여인도 남자가 5이나 있는 이것이 삐뚤어진 이것이 제대로 맞춰져서 정상적으로 그의 삶은 돌아가게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것이 딱 이렇게 아구가 짝 이제 맞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소통 속에 살게 될 때 이것이 딱 맞아.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은총이 임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 전도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일들이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렇게 돼야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 그의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의 없이 그 속에 그 영혼이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모양은 멋지게 살고 세련되어 보여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갈급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도 그 속에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좀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의 보기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 속에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생각을 삶은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즐겁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네가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눈으로 그걸 보고 느끼고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걸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나가서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정말로 멋있게 생겼고 아름답고 그냥 멋지게 참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속에는 영생의 물이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그걸 알으셨는데 나도 배웠다. 이걸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뿐이에요. 그 속에는 영생의 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매체를 채워줘야 합니다. 예,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채워줬습니다. 그 체험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와봐라 그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채워지니까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채워줄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신자에게 우리가 주변에 우리는 볼 때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가 딱 생각할 거예요. 선입 딱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저 사람이 안 믿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 같지만 저 속에는 생수의 물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딱 가지고 그걸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죠. 생수가 필요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 속에 그 영혼은 지금 갈급하게 하고 있다. 그것을 그렇지 않게 보이려고 멀쩡하게 하고 겉으로 꾸미고 지금 멋있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겉을 보고 예수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그것을 이렇게 겉으로 포장을 잘한 거예요. 그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주일날 교회를 잘 다녀요. 아주 오랫동안 주일날이면 교회를 잘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 하나도 못 해봤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전도를 좀 해야겠다. 이제 그 마음을 듣죠. 여러분, 전도는 못해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은 다 같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래. 전도를 못해서 그렇지 못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해야겠다는 마음 정도는 간다. 이 회사 사장도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딱 이제 사장님이 출근하니까 그때 딱 보고를 비서가 딱 나타났어요. 이 비서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 교회 같이 나가서 예수 믿으면 어쩌겠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내가 사장님을 모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예수 믿자는 말 한 번도 전해본 말이 없고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잖아.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고 그러세요. 사장님이 10년이 넘도록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셔서 사장님 같은 분이나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나보고 예수 믿자고 그러니 나도 그럼 교회 나가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이 준비된 영혼이야. 그걸 보고 준비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래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명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기왕에 할 건 말이죠. 옆에 사람보다 내가 오면 좋잖아. 전도의 열매를 옆에 사람이 맺는 게 좋겠어? 내가 맺는 게 좋겠어? 내가 맺는 게 좋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왕에 어째서 당신은 그거 출마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그것이 똑같이 일이라면 기왕에 내가 그 일을 해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된단 말이죠. 두 번째,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달해줘요. 이 여인이 와서 봐라 말했어요. 와서 봐라. 이 와서 보라는 말은 무슨 내용의 의미가 있냐면 말로 할 필요가 없어. 와서 봐. 그냥 직접 봐. 보면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뭐 설명이 뭔 필요가 있어. 그냥 오면 돼. 와서 보라고 그냥. 그렇지요. 자신이 만나고 변화하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하게 만들어준 건 누굴까? 정말 예수라는 분이 저를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아마 그를 보고 싶은 호기심도 많이 생기게 됐겠지요.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속에 예수의 영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생수의 물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압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대체적으로 알지요. 뭐 오래 지나다 보면 직장의 사람도 알고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로 우리가 전해서 예수의 전하는 말들이 잘 전해져야 돼. 우리를 통해서 막 쫙쫙 전해져야 돼. 근데 여기 가서 이게 저항체가 돼가지고 안 통해, 전기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하나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전기가 안 통하는 저항체로 살았는데 이제는 전도체로 살게 하셔서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임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저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바꿔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거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전도는 예의 없이 한다는 거예요. 평양에 신학교가 있을 때 최봉식 목사님이 신학생들이 있는데 가서 예수 전당!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신학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신학생이 전도하면 벙어리야! 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질 줄 알았지. 이 최봉식 목사님이 막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벙어리다! 그런 거죠. 그때 유명한 남궁역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수인데 이 교수 사모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전당 그랬더니 나는 남궁역 목사의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왜 전도를 안 해요? 많으면 버려! 막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은요, 일본의 순사가 지나가는데 말 타고 지나가는데 말 귀다 대고 그냥 예수 전당 해가지고 그의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벙어리라. 그분은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지. 전하지 않으면 벙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벙어리가 있는데 반벙어리도 있고 온벙어리도 있는데 우리는 반벙어리예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근데 참 뭐예요? 욕을 하고 다른 사람 흉볼 때는 그냥 침체가면서 말을 잘하는데 전도라고 말 주변이 없어서요. 그게 참 신기해. 그 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참 신통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흉보고 말하고 할 때는 막 그냥 침태가면서 하다가 전도 좀 하라고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또 그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그 전도하려면요, 이렇게 우리 전하고 채워주고 전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수고를 좀 해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 돼, 희생. 요한복음 말씀 3장에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아느니라 그랬어요. 들어간 줄로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있다. 사망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돼.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수고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의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래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전도하시는 목사님 모셔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만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마음을 먹었어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고, 저 사람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마음에 찍었으면 300번을 기도를 해요. 300번을 기도. 그러면 300번을 어떻게 하면 300번이냐? 그건 늘 그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저 사람 예수 오늘 어떻게 할까? 전화를 할까? 가서 오늘 찾아갈까? 또 뭐 선물을 좀 갖다, 뭘 조그마한 것이라도 갖다 줘야 대화가 잘 통하겠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한 300번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지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렇죠, 그 앞에 가는 거지. 그 집에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요. 그렇지. 그래서 수고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아들이 이제 그랬는데, 러시아 이탈리아에 파핀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중병에 걸렸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한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칼을 가지고 자기 몸 넓적다리에 살을 띄어다가 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졌어요. 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돌아다니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먹었는데 좋았는데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살을 띄다가 동맥을 건드려가지고 그 피를 너무 출혈해서 이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막 그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그 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가 어머니 살을 내가 먹었습니까? 그러고 막 울면서 그래요. 그 어머니는 지금 죽어가기 직전에,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나는 죄가 있는데도 그래도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건져내고 구원받게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죄도 없는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꼭 예수 믿고 살아라.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유언을 하고 어머니가 가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이런 그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전도하는 일이죠. 전하는 일이. 우리는 다음 주일에 하려고 그래요. 한 번씩, 한 사람씩이라도 데리고 와요. 우리가 오재미 하지 않아요. 오재미 던지는 것도 있지만, 술래지게 봉당 봉당 돌을 던져라, 돌아가잖아요. 그거 안 해봤어요? 그 어렸을 때 하잖아요. 오재미 돌리기. 응? 그래,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술래가 스탑! 그러면 그 자기가 걸린 사람은 노래 불러야 하잖아요. 나와서. 응? 노래 안 부르려고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진 채, 정체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전해져야 돼. 전도체를 잘 흘러가야 합니다. 잘 흘러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너가야 하는데 안 건너가고 나한테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전기가 안 통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이 소통의 관계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의 열정이 그래서 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야 돼요. 금년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도 이렇게 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전해서 그래서 내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전도체가 되어져서 전하고 우재미가 남지 않고 더 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게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당신 때문에 나왔지만 당신 없어도 이제 괜찮아. 내가 경험하고 봐서 예수를 알아. 그게 스스로 간증할 수 있어야 돼. 간증.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